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하나는 사자가 있고요, 하나는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눈치를 보시느라고 저 전도사가 지금 뭘 정답으로 두고 이야기를 하는가, 네, 살펴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고른다고 하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아마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자와 살아있는 개,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개를 대부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왜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네, 전도서 9장 4절에는 모든 산자들 중에는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반려견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서 개는 대부분 부정적인 존재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사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왕의 권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천하고 힘이 없고 부정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죽은 존재보다는 살아있는 존재가 더욱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자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그 기쁨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요즘 젊은이들이 한창 이야기했던 욜로 라이프, 욜로, 오늘 하루를 즐기기 위함, 또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 다른 것보다 내 행복이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면서 현실을 철저히 고민했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모든 것, 그것이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두고 내가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두고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아마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인생의 선배님들입니다. 제가 인생의 선배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 지금까지의 인생과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결정 내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직 얼마 살지 않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9장에는 인생을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 수 없는데 소망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모순되는 것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으면 절망이지. 소망이라면 알 수 있어야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비밀과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 알아야 답이 나와야 소망이 있고
믿고 그것이 비로소 좋은 것이라고 결정짓지만 내가 알아도 나쁠 수 있고 내가 모르더라도 그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모두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은 꿈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오늘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도서 9장도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나는 이만큼 사랑을 받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 나는 이러한 미움을 받을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똑같은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악에 둘러싸여져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 속에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 솔로몬은 인간의 통제나 지혜가 아닌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살려두셨어요. 나에게 오늘 하루라는 이 생명의 날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첫째로 인생의 고통에만 빠져 있지 말고 맛있게 먹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우울하게 소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주 기쁘게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지금 여기에 내 삶에 충실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오늘 하루의 삶이 축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내 삶을 단정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현실을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여러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보게 되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발을 꺾어 신지 않았고 수염이 덥수룩해지지
않도록 유리 조각으로라도 면도를 하며 살아갔던, 자신이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내 삶을 계속해서 단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의 이 현실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이 삶의 태도, 내가 오늘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생각하는 내 삶을 그 단정하고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에 오는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자리에 남편, 친구, 자식 등등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즉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답이 없는 삶 때문에 우울하게 살지 말고 오늘 나와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그 사실을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입니다.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 갖지 못한 것을 언제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맞이하던 오늘 하루, 이 하루는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하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에게는 오늘 하루라는 이 축제의 날이 나에게 허락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하루가 주어진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이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오늘 하루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이 하루를 선물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하루 동안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행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되 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저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대담하게 당당하게 즐겁게 오늘 이 하루를 축제처럼 살아가되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함께 축제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문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라는 문단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내가 용기를 내어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겠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다른 그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의 예로 들자면 저는 키가 180이 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80이 안 돼요. 이것을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제 키가 쭉쭉 늘어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저의 이 키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헷갈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는 하루하루를 한껏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한껏 즐기도록 하시며 고난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으로서의 그 오늘 하루를 한껏 즐기며 살아가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저 내가 오늘 하루 오락을 하며 신나게 살아가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간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선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또한 살아가며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고난들, 매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들을 내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 그것이 내가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막을 수 없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한껏 즐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내게 있는 고난들만을 생각하며 그저 흘려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저 삶을 즐기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선물과 같은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길로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들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오늘 하루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고난과 고통들, 심지어 끊임없이 생겨나기도 하고 더욱더 심각해지고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즉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 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나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서 축제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구하고 바랍니다.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